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고백 찬양을 받으시고 예비하신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내려갈 때 성령 충만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을 위해 내려가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의 얼굴빛 가운데 걸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23장 20절로 33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의 얼굴빛 가운데 걸으리라. 제가 오늘 새벽에 일찍 교회에 왔습니다. 이렇게 안개 가득할 때 교회를 이렇게 보는데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되게 부족하거든요. 또 죄도 많고 연약한데 하나님이 나같이 연약한 자를 통해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심이 큰 은혜였습니다. 아마 감동이 오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그러면서 드는 죄송한 마음 중 하나는 내가 조금만 더 온전했다면, 지금 모습보다 조금만 더 온전했다면 하나님이 더 크게 일하시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온전하지 못함이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부족한 걸 갖고 사용해 주시는 것도 은혜이지만 내가 온전하지 못해서 주의 일에 걸림이 된 건 없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죠. 애통하고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온전하지 못해서. 그래서 만약에 다시 좀 젊어지고 시간 기회가 있다면 온전해지는 일에 좀 시간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여러분이 기도하실 일이 간신히 사는 은혜가 아닙니다. 문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서 간신히 사는 은혜를 넘어 자녀들을 온전함으로 기르셔야 돼요. 조금만 더 온전하게 기르면 하나님이 쓰실 텐데 더 귀하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온전해지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배의 온전함이고 말씀의 온전함이고 그런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게 뭐가 있나, 온전해지지 못한 거 붙잡고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인생의 목적을 정합니다. 일찍 정하는 사람도 있고 늦게 정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목적지를 정하고 거기에 이르기를 힘을 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목적지를 이루기 위해 자신들이 길을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로 길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관계로, 그래서 많은 관계들을 만들려고 그러죠. 또 어떤 사람은 물질과 힘으로, 이런 걸 다 복합적인 노력으로 자기들이 길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나 길을 만드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길을 만들다 포기하죠. 난간을 만나죠. 결국은 길이 끊기죠. 그런데 목적지에 이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관찰하고 연구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 목적지에 이르렀을까? 보면 그들 자신이 길을 만들지 않고 그 사람들은 길을 찾더라고요. 이미 목적지에 이르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을 찾아서 그 길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길을 만드는 자가 아니라 길을 찾는 자가 목적지에 이릅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아이돌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 혼자 춤추고 연구해서 유튜브에 올려 자기가 유명한 아이돌이 되는 그 방법은 되게 어렵죠. 그러나 아이돌로 가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길로 들었으면 길러주는 거죠. 예를 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길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길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이 길잡이가 되는 거죠. 그 길이 아니야, 이 길이야. 이 길이 살 길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할 때도 이와 같은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부유해지는 거? 아니면 잘 사는 거? 아니면 풍성해지는 거? 신앙의 목적이 뭘까요? 일단 목적이 정확해야 되는데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내가 길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신 길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오는 길을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나는 그 길로 들어섰는가? 그 길을 가고 있는가? 그 길이 구원의 길이고
그 길이 축복의 길입니다. 나는 이 길을 지금 가고 있는가? 이제 가을을 맞아 여러분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 끝에 아니면 금년 끝에 하나님이 있나 다른 게 있나? 내가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길, 이 길로 들어오면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야. 오늘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출애굽할 수 없죠. 종인데 해방될 수 없죠. 해방되는 길도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길로 들어서야 여러분 해방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광야길에 들어섰습니다. 가나안 길 어떻게 가지? 각자가 길을 만들 수 있다니까요. 그럼 인간적인 방법은 해안도로를 타고 가는 거예요. 해안도로. 그냥 비옥한 초승달 지대를 타고 가면 일주일이면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셨죠. 그 길로 가면 안 돼. 육신의 눈으로는 빠른 길이지만 가면 죽어. 왜? 해양민족, 에게에서 넘어온 철기 문명을 가진 블레셋이 지키고 있거든요. 너희들은 약하고 막대기밖에 없고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야 돼요. 그럼 이 광야에 들어서 갖고 어느 길로 가야 우리가 가나안까지 갈 수 있는가? 오늘 하나님이 그 길을 모세를 통해 가르쳐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 길로 들어오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살 길이 뭔가? 출애굽기 23장입니다. 23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 너는 매년 3번 내 절기를 지킬지니라. 민수기 9장을 보면 조금 더 정확합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까지 가잖아요. 시내산까지 가는데 3달 걸렸습니다. 3달. 그리고 시내산에서 머문 게 11월 11달 5일이에요. 그래서 12달이 안 됐어요. 아직 1년이. 근데 이 1년이 아직 안 됐을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을 지키게 하라. 출애굽하고 1년 됐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유월절을 지키래요. 다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려는데 이 절기를 지키는 일이 가나안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우린 절기를 싫어하는데. 그럼 왜 이 절기가 가나안 가는 길일까?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랍니다. 15절을 보니 너는 무교병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그러니까 애굽력이 있고 히브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월달이 애굽에선 3월인데 이스라엘에겐 1월로 바뀌는 거예요. 왜? 출애굽하고 자유인으로 처음 맞이하는 달. 이게 아비벌. 이때 2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날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그리고 6월절에 빈손으로 오지 말래요. 감사를 갖고 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6월절 지키라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일날 예배하는 이유는요. 나를 드러내고 아니면 어떤 직분을 지키고 헌신하기 위해 교회 오는 게 아닙니다. 교회 오는 가장 큰 이유는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에. 그런데 오늘은 구원을 어떻게 여러분 알아가죠?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만드시고 예수님이 너의 죄를 대속해서 네가 죄사했어. 이걸 공부로 배운다고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만약에 자녀를 낳는데 애가 어렸을 때 나갔고 몸이 안 좋아요. 인큐베이터에 들어갔어요. 엄마는 그 아이를 낳다가 죽을 뻔했어. 그래서 아이가 돌을 맞이했어요. 막 눈물이 나요. 애는 아무것도 모르죠. 근데 나중에 20살이 돼갖고 그걸 자꾸 설명을 하려고 그래. 애가 물어요. 엄마 잘 정리해서 얘기해봐. 어떤 병인데. 이론으로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가 뭐냐면 구원을 공부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사상으로, 개념으로. 구원은 뭘로 경험해야 돼요? 공부가 아니라 체험이라는 거예요. 죽었다 산 은혜.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러분, 애굽에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죽음의 영으로 애굽에 처음 낳은 장자들, 짐승의 첫 새끼들을 다 죽이셨어요. 그래야 바로가 항복하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이 첫 자녀들은 살려주셨죠.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이 넘어가는 거죠. 이걸 우린 공부로 배워요. 이해 못한다니까요. 근데 거기에 이걸 경험한 체험한 사람들은 산다니까요. 코로나 어떻게 극복했어? 몰라. 그냥 하나님이 살려주셨어.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구원의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까? 구원을 공부하십니까?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 얼마까지 갈까요? 다 한 번쯤은 죽었다 살아난 일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 연예인들 중에 그래도 야, 저 사람 대단하다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옛날에 룰라였다가 그 빚이 63억 진 사람. 감사해요, 이상민. 내가 얘기 안 하려고 그런 건데. 네, 이상민. 근데 그 사람이요, 빚질 때 어떻게 했냐면요, 남이 먹다 버린 커피 갖다가 냉장고에 넣어놓고 다음날 끓여서 다시 먹었어요. 옷도 남이 버린 거. 월세를 사는데 아파트는 근사한데 방 한 칸. 그래서 그 방 앞에 천막 치고 그리고 살았다니까요. 그래서 63억을 다 갚았어요. 지금은 잘 살아요. 그럼 커피 다시 남았던 거 얻어다 먹을까요? 안 그럴걸요, 여러분? 1년 정도 지나면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이 죽을 병이 있었어요. 아니면 물질로 죽을 일이 있었어요. 사람으로. 한 번쯤은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지키고 있는가, 그 은혜가? 아니에요.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멀리하게 되어지죠. 나중에 지나면 내가 했어. 내가 살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출애굽하고 1년 3개월, 1년 조금 11개월 지나니까 너네 은혜가 말랐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유통기한은 1년입니다. 1년이 지나면 구원의 은혜를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년마다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때 먹었던 떡, 그때 먹었던 것들, 했던 것들을 다시 반복하면서 맞아, 우리 이렇게 살았지.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지.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1월 1일입니다. 그래서 12월 30일이 되면 되게 힘드네. 못 살겠네. 죽을 것 같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유월절을 지키며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나 구원해 주셨어. 그래서 살았어. 그럼 금년에도 지켜주시겠지. 금년에도 바로 같은 정말 악한 인간이 나타나도 도와주시겠지. 나에겐 소망이 끊어져도 하나님이 죽음의 영으로 일하시겠지. 홍해를 갈라주시겠지. 1월 1일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면요, 1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 놓치지 마. 그래서 절기를 1년마다 지키라는 거죠. 유월절. 이게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먼 곳에서 힘든데 예배하러 온 이유는 구원해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것도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구원의 은혜가 없으면요, 다 걸립니다. 다 걸려. 말투도 걸리고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근데 구원의 은혜가 있으면요, 앉으면 그냥 눈물이 나요. 하나님 감사해요. 근데 이걸 1년이 아니라 일주일마다 반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일에 예배 올라올 때만 하나님이 살려주셨어. 이번 주도 죽을 일이 있는데 또 살려주실 거야. 이게 유월절이에요. 근데 올라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고 감사함으로. 근데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를 1년을 사는데 계속 은혜만 갖고는 못 산다는 거죠. 왜? 은혜는 감정이니까. 여러분, 은혜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감정도 말라요. 호르몬이 다 소멸되면.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가 뭐냐면 16절.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두 번째 뭘 지키래요? 맥추절. 맥추절은 언제죠? 7월 첫 주. 한 6개월 정도는 은혜 갖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여름쯤 되잖아요. 은혜가 마른다니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맥추절. 맥추절을 어디서 지켰죠? 시내산. 여러분 시내산까지 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50일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얘기하죠. 7일 동안 7주 걸려서 시내산에 왔는데 광야에서 하나님이 첫 열매를 주시네요. 그게 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육신의 눈으로 보면 볼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해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하는 일은 이런 일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 첫 열매가 뭐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뭐 주셨죠? 오순절에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주신 거죠. 율법, 계명을 주신 거죠. 그래서 실제로 맥추절의 첫 열매는 보리가 아니라 말씀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살지만 메마를 때 나를 끌고 가는 두 번째 힘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인데 저희 집 애들이 있잖아요. 저희 집 애들이 힘들면요 냉장고를 갑니다. 그럼 냉장고를 부탁해 해갖고 뭐 맛있는 걸 먹는 게 아니라 저희 집 식구가 송구 영신 때 각자 말씀을 받았거든요. 그걸 냉장고에 아내가 붙여놨어요. 그럼 냉장고 열 때마다 그걸 보는 거죠. 저희 집에 하나가 힘들면 냉장고 앞에 가서 자기 말씀을 이렇게 띄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해주실 거야. 도와주실 거야. 그걸 보는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첫 말씀이 있습니까? 이게 나에게 주신 첫 말씀이야. 나 이거 붙잡고 가면 하나님이 살려주셔. 여러분 이게 첫 열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작동하는가? 하나님이 계명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계명이 뭐예요? 언약이죠. 왜 언약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 법이 존재를 바꿔요. 법 이전의 사람과 법 이후의 사람이 완전히 다릅니다. 남녀 두 명이 사랑해요. 결혼을 하면 뭐가 되죠? 법적으로. 우리가 영원히 부부라는 약속을 하죠. 그걸 어디 가서? 여러분 동사무소 신고하셔야 돼요. 법적으로. 거기 가서 신고하는 순간 법이 작동한다고요. 그래서 만약에 둘이 헤어질 거면요. 그냥 헤어져가 안 된다니까요. 가정법원을 가셔야 돼요. 법으로. 근데 결혼 안 한 사람한테는 이 법이 작동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둘이 재산도 이제 공유하는 거고 양육도 공유하는 것이고 모든 것들을 고난을 함께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다는 건 뭐냐면 너와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그래서 시내산 이전까지는 그들이 나그네였습니다. 23장 9절을 보면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너희가 나그네였는데 하나님과 계명을 맺음으로 뭐가 돼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이 여러분 백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뭐가 돼요? 왕, 백성,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나라. 그래서 이 맥추절을 지킴으로 이스라엘이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게 건국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26절을 보면 내 나라에 뭐가 되었어요?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너희가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의 날수를 채우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7개월쯤 살면 말씀을 붙잡아 첫 말씀 예수 그리스도시죠. 초실절 이거 붙잡고 나하고 언약 맺고 함께 가자. 그러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공동체. 새로운 존재. 너희가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함이 왜 은혜이냐면 이 말씀을 붙잡고 깨닫고만 가는 게 아니라 언약을 맺으시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루시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이 이 절기 안으로 들어가 이 길을 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그럼 네가 맥주감사절 지키잖아. 20절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서
뭐예요? 수룹들, 천사들, 네 길을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너를 내가 예비한 곳으로 이르게 하리니. 절기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길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늘 절기 밖에서 살거든요. 혹시 이 길이 아닐까 하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우리가 어떤 방법을 만들고 우리가 노력을 하고 애를 쓰는 거죠. 교회들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래요. 그 길이 아니야. 니들이 길을 만들지 말고 내가 만들어준 길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잘 가기 위해 프로그램하고 교육하고 힘쓰고 애쓰는 거죠.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이 구원의 길로 초대하는 거예요. 이 길로 들어서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23절을 보니 내 사자가 네 앞에 가서 너를 아모리 족속, 헷사람, 브리스 사람, 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너를 인도하시고 그들을 끊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길로 들어서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날수가 길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예요? 오순절. 우리를 공동체 되게 하시는, 그래서 말씀으로만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또 수장절을 지키라. 세 번째. 또 몇 달 사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마지막은 수장절은 뭐예요? 창고에다가 거둔 열매들을 넣어서 저장하는 거죠. 이게 수장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이죠.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하나님, 여긴 광야예요. 광야인데 무슨 채울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 수장절 지키게 도와주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초막절이라 그래서 나중에 가나안 땅 들어가고 지금도 일부러 광야에 나가서 이때처럼 초막을 짓고 살아보는 거죠. 먹을 게 분명히 아무것도 없고 곳간이 비었어요. 내 냉장고가 비었다고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연말에는 하나님께 거두어 드리고 싶어요. 그럼 하나님 뭘 주세요? 아침에는 만나를 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리를 주시고.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하루치밖에 안 주셔. 다음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또 따라가면 광야길에서 채우시는 거죠. 그래서 1년을 살아보니 다 빈 것 같은 광야길인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수장절을 지킬 수 있게 채우시는 애인 거죠.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은 뭐예요? 내가 노력해서 거뒀어가 아니라 광야인데 드릴 게 없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을 맞춰보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여기까지 이뤘다는 것이죠.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지키면 광야가 끝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이르는 길이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절기를 주면서 매년 절기가 되거든 남자들은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오라는 것이죠. 이번에 열흘을 쉬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열흘 기간 동안 여행을 3번씩 간 집도 있더라고요. 며칠씩 끊어서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여러분은 몇 번 가셨습니까? 어떤 가정은요, 1년을 보내는데 여행 몇 번 갔다 오면 1년이 가. 그 집은 1년을 보내는 방법이 여행이에요. 여행만 몇 번 갔다 오면 1년이 가요. 평생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공부 몇 번만 하면 1년이 가요. 수험생 애들, 공부하는 사람들은 모의고사 10번 보니까 1년이 가대.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직장 다니는 분들은 월말 결산을 결산만 몇 번 봤더니 1년이 가대. 여러분은 1년을 뭘로 보내고 계십니까? 이렇게도 1년이 가고요. 이렇게도 1년이 가요. 난 휴가 3번 보내면 1년이 가더라.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절기를 지키다 1년을 보내라는 거예요. 1년 어떻게 살아? 절기 지키려고 살지. 연초에는 내가 6월절 지키려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게 힘들지만 구원의 은혜 감사하려고 나는 살아. 여름에는 첫 열매 드리려고 살지.
말씀 은혜 이거 붙잡아 주신 거, 이거 말씀 지키려고. 가을에는 감사절 지키려고 살지, 난 그냥 1년에 이거 3개 지키려고 살다 보니 1년이 가대. 1년이 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 지키다 보니 5년이 가대. 이걸 지키다 보니 10년이 가고, 절기만 지키다 보니 40년이 가더라. 그랬더니 어느덧 가나안에 이르렀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가나안을 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도대체 뭐하고 산 거야? 절기 지키면서 살았다니까요. 절기만 지키려고 몇 개월 살고 1년을 살고 그걸 계속 반복해서 그냥 절기만 지켰더니 어느덧 가나안인 것이죠. 성도의 삶은 이런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왜 주일에 교회가? 난 그냥 주일 예배하려고 일주일 사는 거야. 새벽 예배하고 금요기도에 오고 그냥 일주일 가대. 그랬더니 어느덧 애들이 커 있는 거죠. 그냥 절기를 지키며 몇십 년 살았더니 하나님이 가정이 되게 하신 것이죠. 그걸 열심히 했더니 민족이 되게 하신 것이죠. 절기를 지켰더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고, 도와주시더라고, 이 얘기예요. 그러면 너희가 가나안 간다는 것이죠. 29절.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요? 1년 안에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가나안 들어갔습니다. 땅이 황폐해요. 근데 하나님이 1년 안에 내어 쫓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1년 동안 절기 3번을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30절. 천천히 조금씩 쫓아내 주신대요. 천천히. 절기를 지킬 때마다 조금씩 천천히. 그래서 남겨두신 거예요. 왜? 한 번에 다 쫓아내면 너희가 했다고 할까봐. 하나님이 조금씩. 하나님, 우리 교회 한 번에 부흥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조금씩 천천히.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절기를 지켜야 돼요. 근데 이때부터는 자녀들이 공부죠. 6월절이 공부고, 그래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직접 경험하라고, 첫 열매를 경험하라고. 저는 목회하니까 많은 목사님들 간증을 듣습니다. 저희 감리교회에서 그래도 크고 유명한 교회 목사님, 선한목자 교회죠. 유기성 목사님. 저 어렸을 때 우리 교회 부흥사로 오셨는데 그분이 30대 때. 왜 그분은 그렇게 쓰시나, 하나님이. 할아버지가 6.25 때 순교하셨습니다. 일제시대 때. 아버지는 6.25 때 순교하시고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거죠. 근데 그분이 그냥 적당한 교회 하시다가 선한목자교회 담임이 되셨습니다. 그 교회를 건축해놨는데 교회는 텅 비어있고, 그분이 직접 하신 얘기니까 빚이 250억이 넘었대요. 250억 빚이 있는 교회 담임으로 간 거예요. 하루는 빚을 갚아야 되는데 날짜가 다가오더래요. 장로님들 누구도 관심이 아무도 없더래요. 왜? 성도는 힘들면 나가면 되니까. 직분을 내려놓으면 되니까. 자는데 심장이 멈추더래요. 심장이 찢어지더래요. 내 이러다 죽겠다. 그런데 이런 거죠. 하나님, 근데 이번에 감사절 지킬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금년에도 송구영신을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금년에도 부활절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예수만 붙잡고 왔다는, 그래서 그분은 예수 설교밖에 안 하는 거예요. 왜? 예수밖에 답이 없으니까. 그리고 1년을 절기를 지키며 살고 또 지키며, 그랬더니 어느덧 은퇴한 거죠. 은퇴하실 때 다 갚았대요. 여기까지 인도하시니 하나님, 천천히 조금씩 내어 쫓아주시는 거죠. 이 얘기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얘들아, 이 광야길을 통과할 길을 하나님이 주셨어. 1년에 3번씩 절기를 지키면 된대. 그게 24장이죠. 24장 1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여러분, 아론 누구예요? 제사장. 그의 자녀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장로 70명. 왜 70명인가? 6명씩이에요. 12지파니까 72명이죠. 근데 히브리식 계산법은 10단위에서 뒤에 숫자를 지워버려요. 그래서 70인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약 성서 개론 공부할 때 정경어 과정에서 최초의 히브리 성경이 70인역이라 그러죠. 헬라어로 기록된 거. 그게 지파마다 12명씩 모아서 구존을 모아 구약 성경을 편찬하는데 뒤에 2를 지운 거예요. 그래서 70인역입니다. 장로 70명은 지파별로 6명. 묵상해봐요. 왜 6명일까? 7명이 아니고. 이건 제 생각이에요. 요일별로 장로를 세운 것 같아요. 월요일 담당 장로, 화요일 담당 장로. 그래서 너희 지파의 월요일은 네가 책임지거라. 하나님, 제가 월요일 담당 장로인데요. 월요일에는 하나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럼 화요일 담당 장로가 하나님, 화요일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일은 새벽기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6명을 세운 거죠. 7일은 안식일. 그날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제사장 그룹과 장로들 6명씩 데리고 하나님 앞에 올라와. 그래서 데리고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멀리 백성들은 오지 말고 쳐다보고 있으래요. 2절에 백성은 너희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3절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과 그 모든 율법을 백성에게 전하고 장로들이 모세 옆에 같이 하나님 앞에까지 간 거죠. 그랬더니 장로들이 야, 너희들 1년에 이 3번씩 절기를 지키거라. 그랬더니 한 소리로 응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뭐라고 대답했어요? 아멘. 예, 우리가 심서 절기를 지켜볼게요. 그럴 때 하나님이 24장 9절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야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여러분, 모세만 하나님 본 게 아닙니다.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72명의 장로들이 하나님을 봤다니까요. 어느 때? 아멘 할 때. 그랬더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그 발 아래는 청옥이 펼쳐진 것 같고 하늘은 청명하더라. 전 파란색이 좋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 존귀한 자들을 손대지 아니하시고 그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 장로들이 올라가서 하나님과 먹고 마시고 왔다니까요. 뭐예요? 동거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죠. 교회의 리더는 이런 분들이 해야 됩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공부로 배운 분들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멘하다 하나님을 본 사람. 아론이 하나님을 봤으니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릴 수가 없죠. 장로들이 하나님을 뵀으니 절기를 안 지킬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을 뵌 적이 없고 머리로만 하니까 이해가 안 되면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이해하십니까? 뭐 의사 수술도 이해를 못 하는데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다 보고 왔어요. 그 내려가서 뭐예요? 우리 절기 지키자. 하나님께 지키기로 아멘하면 하나님 앞에까지 간다니까요. 이게 길이에요, 길. 이해가 안 되지만 아멘하고 나갈 때 이때 하나님의 얼굴이 어땠는가? 하나님을 뵀는데 이 하나님의 얼굴을 표현한 게 나옵니다. 그게 시편 89편 15절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 기록한 건데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가운데 걸으리이다. 오늘 모세와 리더와 이 장로들이 하나님의 빛나는 얼굴빛 아래 걸었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빛난 얼굴에 광채를 갖고 내가 도와줄게. 광야를 보지 말고 나를 봐. 문제를 보지 말고 나를 봐. 절기를 지켜. 내가 너의 구원의 하나님이야. 내가 말씀의 하나님이야.
내가 채우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럴 때 하나님이 먹고 마시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1년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며 온전함이란 주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준행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일주일 왜 사나? 난 주일 예배하려고. 반년 왜 사나? 1년 왜 사나? 난 절기 지키려고. 이것만 반복하다 살다가 그냥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나안에 이르고 자녀들은 길러주시고 삶의 구원의 은혜는 가득하고 하나님이 채워주심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거죠. 이게 성도가 갈 길이라는 거예요. 이 길로 들어오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여러분들 괴롭히고 삥 뜯으려고 절기를 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길이 살 길이야. 근데 오늘날 다 소멸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유월절을 부활절로 바꾸시고 오순절을 성령 강림절 되게 하시고 그리고 추수감사절을 통해 우리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거죠. 이 길로 들어서셔서 주의 빛난 얼굴을 보고 사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 가서 뭐하고 왔어? 살 길 찾고 왔지. 그냥 우린 이 일을 반복하다 가는 사람이에요. 이 길 함께 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은혜로. 근데 하나님이 1년이 딱 지나 12월이 되기 전에 말씀하십니다. 12월 31일, 1월 1일 유월절 지키거라. 그 다음에 7월이 되거든 맥주감사절을 지키고 마지막이 되거든 추수감사절을 지키거나 1년에 이 3번을 꼭 지켜. 광야에서 다른 일 하는 거 아니야. 길 찾고 만들고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절기 지키는 일을 열심히 해. 그러다 보면 40년 간대니까. 그러다 보면 가나안이라니까.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앞에까지 가는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세요. 세상에 살다 다른 일 하다 1년 가지 않고 예배하다 1년 가는 인생들, 절기를 지키다 인생이 가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기르시고 채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온전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